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지난주가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사실 6월달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많이 좀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다 휴가를 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캘리포니아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1년에 2달을 교회 문을 닫습니다. 12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봐야 나밖에 안 남아있고 괜히 성도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12월에 성탄절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잠깐 쉬고 또 6월 달에도 이렇게 쉽니다. 한인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종종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설교 스케줄을 잡을 때 과연 6월 달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침 성령 강림에 관한 기념주일도 근처에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또 1년의 중에서 좀 지치고 좀 흔들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또 바라고 소원해야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 6월 한 달에는 성령에 관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이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모두 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싸웁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누가 이겨요? 이것도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시죠. 성령의 법이 이깁니까? 육신의 법이 이깁니까? 네, 육신의 법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해요.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두 법이 싸우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더 강해야 합니까? 성령의 부분이 더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라 안에 100% 성령이 가득 차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어느 시점에 특수한 사람에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성화되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재해내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이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이 갖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양이 어때요? 성령 충만함의 모양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병대 박수 치면서 불기 같은 성령 이거 하는 거 저한테 잘 안 어울리지만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건 또 오해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성령 충만함의 효과는 뭐냐 하면, 제 얼굴 지금 되게 빨개졌죠? 네, 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함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을 쏟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인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뭘까요?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막 힘든 일이 생기면 목사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시켜달라고 하는데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되게 되면 다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괴로워해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가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회자의 교만이에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면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삶은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역사적 주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지, 제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돕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힘든 일은 좀 덜 힘들게, 또 좋은 일은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일이 뭘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현 시점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이걸 맞추면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조금 지난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거나 조금 지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을, 자기도 하지 못할 것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가정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그래요. 가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네? 가정에 관한 설교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자, 부모를 공경하자,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하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자 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큰 소리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러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아니잖아. 제일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너나 잘하지. 말씀을 전하고 나가지고 앉았을 때 제일 힘든 일은 뭐냐면 나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강대상에서 저렇게 얘기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영적인 부담감과 갈등이 가장 크게 심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서서 얘기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뻔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유냐면 오늘 우리가 8절에서 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승천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소명이자 능력이 뭐냐?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그 눈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이 솔직하게 말하면은 뭐 뒤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좀 뒤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옆에 끼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다 두고서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예? 배신했어요. 누가 더 크냐고 싸웠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 머리 위에 가시관 쓴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큰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끝까지 그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진짜 생명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모자르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는 것이 없고 예수의 말씀의 핵심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뭘 삼으셨습니까? 증인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증인이 되는 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오늘날로 치환하게 되게 되면 제가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일을 강대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나 제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기 때문이나 또는 제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달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주의 소유가 되어서 주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목회자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요, 성령이 충만한 것,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강대상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할 이야기들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들 가운데 왜 드라마 이야기나 막 세상 소설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본인은 오죽 괴로워서 그러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다만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일로 핑계를 대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 되는 사명과 목회자 되는 사명과 무엇보다도 증인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앞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증인되어 성도로 살고 선포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리라.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종종 이제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8절이 유명하고 이걸 너무 잘 외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 승천 전에 주시는 첫 번째 명령, 이걸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4절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기다리라. 근데 이 기다리라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기다리라는 말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라는 말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현실을 찝어보죠. 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순간인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들은 잘해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초대교회 때서부터 항상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사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제가 장로교 목사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장로교가 여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소위 말해가지고 조금 뭐라 그래야, 이성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있는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반동으로 나온 교단이 뭡니까? 그 오순절 교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건강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부, 성자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세요. 이제 떠나요. 제자들은 맨날 주님을 보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복음 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떠나게 되게 되면 금방 믿음이 기울고 흐트러질 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케 하시는, 또 성도들 사이에 교통케 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보니까 다들 영적으로 건강해요. 말씀도 사모하시고 어쨌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들, 또 삶 가운데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그나마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탓이기도 하죠. 목사가 워낙 냉랭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 순간에 이렇게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이 있자마자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독립을 하고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나라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까?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유대의 독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앞에 있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크게 얘기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너 알 바 아니야. 주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기다리라는 명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라는 말씀에는 사모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관심을 옮기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다는 것은 사모함을 이야기한다 그러게 되면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관심에서 어떤 것으로 관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관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제일 큰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제일 큰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기도가 뭡니까? 네, 이제 안 물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식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 먹고 몸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아기 기도 같은 기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기도를 식기도를 처음 가르칠 때 딱 제가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하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사업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맨날 그렇게 기도했는지 이제 줄줄 나오잖아. 근데 거기 어디에도 주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주하는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찝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뭐하라? 성령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더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성령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진정 성도가 되길 원하고 제가 진정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린 이제부터 기도가 중심이 좀 옮겨져야 됩니다. 더하여 더불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그 일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내용이 이 제자들의 실천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13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주님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하니까 참 다행이죠. 기도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제자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하면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오늘 14절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는 힌트는 뭐냐면 더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혼자서 하는 기도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고 저도 체험했듯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더불어 기도할 때예요. 즉 합심 기도할 때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였어요. 후에 신약에도 많은 성령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잘 보게 되면 그때에 주로 쓰이는 단어들은 복수형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모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저 사람들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진정한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불어 기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기도의 팁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체 기도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합심 기도라고 했더니 잘못한 거예요. 단체 기도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의 뜻은 뭐냐면요, 마음을 같이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주제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겁니다. 주제를 통일해서 기도했다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제는 뭡니까? 주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예요. 교회가 단일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작은 교회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기도하려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서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알고 모여서 같은 주제로 기도할 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카르테르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헌신하다, 몰두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몰두해야 돼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서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그런 기도인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는 한 15분만 하고 30분 동안 실천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모였으니까 이참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냐면 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받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압니다.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할 줄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가정의 공동체원들이 손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겸손한 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먼저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절제.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 이때 나오죠. 네, 9가지입니다. 그래도 아직 머리가 다들 괜찮으십니다.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잘 보게 되면 뭐가 없습니까? 겸손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겸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겸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해 있지 않은 겸손은요, 열매 맺기 전의 열매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성령 자체가 겸손하지 않은 땅에는
뿌려지지 않아요. 겸손한 땅에 뿌려진 성령이 자라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교세는 먼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겸손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울도 성령 충만할 때는 겸손했어요.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무엇보다도 한 가지 예를 우리가 함께 들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의 44절에 보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고넬료가요, 백부장이었어요.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하게 되면 100명 중에 이렇게 첫 번째 되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죠. 여러분, 군대에서 중대장 높아요, 낮아요? 중대장이 높아요, 낮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어때요? 물론 우리 짝대기들한테는 높죠. 근데 군대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당시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가장 높은 계급이 천부장이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백부장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은 거죠. 유대 전체 나라를 보게 되면 권력 서열로 따질 때 20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가 주둔하고 있던 요빠 같은 경우는 유대의 가장 큰 항구였어요. 근데 그 항구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 정도 된다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를 건들 사람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요빠 성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던 갈릴리 촌동네에 있던 이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엎드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와 그의 함께 모인 이방인들에게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세요. 그리고 그 겸손하고 낮아진 그릇에 주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더 겸손해져서 성령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께서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로 목회자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게 해주실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부분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해도 되는데, 저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만이에요. 만. 그냥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면 저 문장은 그렇게 감동스럽고 힘 있는 문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C.S. 루이스 목사님이 평생을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봤더니
또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봤더니 목사로서 내가 항상 살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만 주민의 증인으로, 어느 순간에만 참된 목회자로, 어느 순간에만 참된 성도로 살 수 있는가를 봤더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고 있는 동안만 그것이 유효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24시간 다 성도로 사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데 저 24시간 내내 목사로 살지 못해요. 왜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시선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하게끔 해야 하고,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만하면 잘 살지, 이만하면 하나님 기쁨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살지, 이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교회만큼 평안하고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잘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없지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오늘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했던 고백을 곱씹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단 1분 1초라도 더 주님께 고정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증인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한눈을 팔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알 바가 아닌 일에 너무 마음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나님의 증인답지 않게 살았던 것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게 하셨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에게 머물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기로 작정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임재를 바라는 주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에게도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 되어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였사오니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자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아침에 가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 문제와 내 갈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진정 주께서 주시는 참 해방 가운데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